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 그리고 다윗으로 그 이야기를 엮어가는 책입니다.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적인 장이 30장입니다. 이 3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안고 사는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제 공포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만인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자라면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의 삶은 아마 형통한 삶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7장부터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에 대한 17장부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아주 고단한 인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 어둠의 터널을 그가 걷게 됩니다. 그 인생의 어둠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17장부터 보게 되면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는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그 전쟁에서 이제 공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의 잠깐의 그 우정에 대한 기록을 빼고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윗을 쫓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다니며 떠돌이로 살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 조국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때에 결국 그가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 그가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서 가까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도망 나옵니다. 다시 유대 땅 변방에 숨어듭니다. 유대 땅 변방에 숨어서 살고 있을 때 사회에서 소외계층, 실패한 자들, 불황자들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4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살게 되죠. 거기에서 다윗은 우두머리가 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였지 사울의 귓길까지 다윗의 이야기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되자 다윗은 쫓기는 신세에서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은 사울에게 적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아기스에게 자기 생명을 의탁합니다. 아기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고 그가 더 이상은 그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블레셋과의 대전투에서 그가 골리앗을 죽일 만큼 그는 대장수라는 사실을, 그가 나의 신하가 된다면 블레셋에게 얼마나 강력한 군대적인 힘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블레셋을 벗어나서는 자기가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스는 다윗의 일행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터를 잡고 살게 되죠.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글락에 살면서 유대의 변방을 자꾸 치게 주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약탈해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변방을 잡고 아말렉 족속들과 그 주변 족속들을 자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완전히 신임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10년 전과 같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도 차출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앞두고 다 모였습니다. 군대가 다 이제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내 민족을, 분명히 지금의 블레셋의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극한 혼란과 복잡함, 설명이 불가한 복잡함 속에 빠집니다. 내가 여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같이 칠 것인가? 내 민족을 진멸시킬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내 정체를 드러내고 여기서 내가 그냥 죽고 말 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해도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고,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전투에 내가 참가할 수밖에 없다 해도 이 전투는 내가 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배신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이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다윗을 죽이고 전쟁을 시작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 왕은 한 발 물러섭니다. 다윗을 이 전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숨막히던 그 순간이 거기서 이제 다윗이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지만 다윗은 어차피 이 전쟁이 군대가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전쟁에 참가할 수도 없는 자기 자신. 하지만 그 전쟁에서 제외돼서 돌아오는데도 내가 빠진다 해도 내 민족은 전멸할 겁니다. 전쟁에 100% 패배할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600명의 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의 뒤를 칠 건가?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내가 전쟁에 참가하든 아니면 거기서 정체를 밝히는 것과 똑같은 두 마음입니다. 내가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온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얼마나 비루하게 느껴졌을까요? 살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목숨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루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도 어둠의 끝이 없는 그 삶,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던 그 삶,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한 발짝 사이에 사망과 생명이 있는 기구한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어떻게 떼고 살았는지가 다윗의 고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위된 자기 인생을 옴딱달싹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일도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있었던 그 순간, 거기서 벗어났는데, 벗어나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자유로워도 내가 어떤 의지도 내가 행사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내 동족을 지키고 내가 블레셋의 왕에게 거짓 충성을 통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계속 전쟁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차출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차출돼 갔다는 소식이 아말렉 족속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폐허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고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가 그의 하나님의 힘을 입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갖고 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추격해라. 그러면 네가 따라잡을 것이다. 이제 희망이 없는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추격을 나섭니다. 얼만큼 그들이 추격에 전력을 다했는지 이제 더 숨이 턱에까지 차고 체력이 떨어져서 더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200명을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200명의 낙오자를 남겨두고 그래도 그들은 추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아말렉 족속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잡히지 않습니다. 200명은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0명이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추격을 시작하다가 광야에서 어린 소년을 하나 봅니다. 죽게 된, 거의 죽은 것 같은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 소년을 만났을 때 다윗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소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처음 망명했다가 다시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돌아와서 유대 땅 외진 곳에서 그가 숨어 살 때 그와 함께 했던 그들은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삶은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단 한순간도 사울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니까 두 다리 뻗고 잡을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삶을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은 불탔고 내 모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 600명이 죽어도 괜찮을 만큼 찾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을 만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200명이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다윗이 그래도 찾으자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찾자고 하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던 다윗이지만 따라 나서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가 10년이나 따랐던 자신들도 지켜주지 못하고 10년이나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가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1초가 아깝고 1초도 버티기 힘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 때문에 멈췄습니다.
저런 존재가 우리의 지도자였어? 저런 존재가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였어? 우리 10년이나 따르던 우리도 못 지켜주면서, 아니 지금 그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삶의 희망이 그들이 만들었던 그 시글락이라는 보금자리가 어떤 보금자리였습니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그들이 한 번쯤 내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렸던 보금자리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들이 세워놓은 그 보금자리가 불타버리고 내 가족들이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 지도자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애굽 소년을 돌봅니다.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근데 그 애굽 소년은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단초를 찾은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떠난 지 얼마쯤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가족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삶의 인생을 산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일행이 아기스 왕이 전쟁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3일길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3일, 3일, 3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3일을 걸려서 왔습니다. 와서 목격한 건 불타버린 자신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2절에 보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던 병들어 있는 애굽의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3일 전에 병들며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기스 왕에게서 전쟁에서 제외돼서 여기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 소년의 병든 소년이 있었고 3일 전에 병든 이 소년은 버려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광야에서 애굽 소년을 돌보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인이 뭐냐,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떤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분명히 내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내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비루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의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이끌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삶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삶은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끝나지 않는 그 긴 어둠의 인생의 터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편에서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끊임없는 박해를 받는 그 삶 속에서도, 원수의 나라까지 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도 내가 숨 쉴 수 없어서 미친 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루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최소한의 삶도 지켜질 수 없는 그 운명 속에서도 가족들마저 다 빼앗겨버린 그 삶 속에서도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의 어려움을 말할 수조차 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버려진 노예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성이 무의미해질 때도 합리가 부서져 내려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져서 전멸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나의 현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남아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사무엘상 28장에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로 맞아 죽는 궁급한 상황 속에 처합니다. 사울 왕은 똑같이 위기에 처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이제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자기의 왕의 어떤 권한도 행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울 왕과 사무엘과 다윗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건 이것입니다. 존엄한 왕의 모습을 가진 다윗이 드러나게 됩니다. 목동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단 한 번도 편하게 숨 쉴 수 없었고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이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났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글락에서의 30장의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그려가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남아있는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얻는 축복, 그것은 진정한 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나는 짓눌리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고통과 죽음, 그리고 죄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 속에서 그 삶을 버티며 나와 함께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경험하는 은총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너 좀 봐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 와서 이곳에 살면서 자식이 크면, 자식이 대학교 가면, 자식 결혼시키면, 내가 조금 뭔가 달라지면, 이미 이 일만 해결되면 그럴 것 같지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거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들으시며 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질문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